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우리가 교회의 어떤 사역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시는 것 무엇을 보시는가 하는 그런 관점이 오늘 본문 속에 잘 기록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7장은 특별히 스데반 그 초대교회 7 집사로 일꾼으로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한 설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곰곰이 들여다보시면은 틀린 곳이 한 4곳이나 있습니다. 틀린 곳이. 그 틀렸다는 것은 스데반이 지금 설교 내용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창세기 또 뭐 출애굽기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사실은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구약 성경 창세기가 대부분인데 그 창세기에 기록된 정보들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다가 가나안 땅 올 때 그 중간 기착점으로 사용된 것이 하란입니다. 하란인데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데라. 될 대로 데라의 데라. 데라인데 데라가 죽죠. 죽는데 창세기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을 이끌고 북쪽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어떤 그 터키 남쪽쯤 되어지는 그 정착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 정착을 하고 있을 때에 사실은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살 때 낳는가 하면 70세에 낳습니다. 70세에 낳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날 때는 75세입니다. 그러면 데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들이 떠날 때가 145세지요. 145세인데, 그러니까 145세 때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데라가 몇 살까지 살았는가? 성경에 창세기 기록이 있거든요. 20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 데라는 몇 년 더 사신 거예요? 60년을 더 사신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떠났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정보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이제 성경 기록에 돼 있지만 어쨌든 스데반 설교 내용이 창세기의 기록 내용과는 차이가 틀린 거죠. 또 한 가지가 틀린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의 가족, 요셉의 형제들 가족들이 다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흉년 때문에 내려갈 때 창세기에 몇 명이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5명을 더 붙여가지고 75명이 내려갔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보시면은 그 본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이제 매장지로 쓰지요. 근데 그 막벨라 굴을 샀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야곱도 가나안 땅에 땅을 샀는데 세겜의 그 땅을 일부를 삽니다. 세겜을 샀는데 근데 나중에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뭘 했는가 하면 세겜 땅을 아브라함이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형제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다 세겜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성경에 보시면 세겜 땅에는 요셉밖에 안 묻힙니다. 모두가 다 원래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샀던 거기에 묻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구약 창세기의 실제 정보하고 다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틀렸는데 그대로 다 성경에 스데반 설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다 창세기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16도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창세기 기록 내용과 이 스데반이 설교한 기록 내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았으면 스데반에게 아니면 또 실제로 사도행전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가 했죠. 했지만 어쨌든 아마 누가가 들었을 때는 스데반 했던 기록 내용을 뭐 당연히 누가 기록했든지 그대로 받아서 아마 기록을 했을 터인데 분명히 아마 잘못됐으니까 정보를 수정해라. 아마 성령이 그런 감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베드로에게 어떤 천사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실 터인데 근데 문제는 틀린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수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중요한 관점이 그대로 녹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틀린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어떻게 보셨다는 겁니까? 너 말하는 게 틀렸어. 너 설교 틀려서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세밀한 부분에서 분명히 정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경으로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스데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용납하신 걸까요? 그 틀린 정보를 다 용납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을 그대로 용납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일 뿐더러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에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에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또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보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옳고 틀리지 않게 했느냐 이걸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교회에서 일했는데 너 그거 전부 다 틀렸잖아 그거. 그 잘못된 거야. 오히려 일을 만든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 자체만 보면. 저 여러분들 어떤 마음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데 일한 결과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틀린 잘못된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일이 틀렸느냐 옳았느냐 그 자체를 보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 중심을 보시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과 열정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사실은 오늘 이 한 가지 사건을 보고서라도 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는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너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그거 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거 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했는지 그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는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그 순수한 열정을 보셨기 때문에 6장에 맞아 뭐라고 그래서 스데반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다고 그랬죠? 천사의 얼굴. 어떻게 천사를 같을까? 왜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왜? 예, 거짓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하지 않는 말을 했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 고발당했는데 지금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게 당연히 사형 선고란 말이죠. 돌에 맞아 죽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짓지 않은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천사의 얼굴이 가능할까요? 그런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천사의 얼굴을 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스데반이 그런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수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의 중심이 얼마나 올바르고 곧았는가라고 하는 정확히 주변을 보지 않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보지 않고 왜 너가 나를 오해하느냐 그걸 보지 않고 뭐 교회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늘 우리가 신경 쓰이는 그런 것들이죠. 사람이 신경 쓰이는 것이죠. 근데 스데반이 그거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 천사의 얼굴 같았고 하나님은 그의 그 순수한 열정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고 틀린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셨다 할 때에 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사역의 정신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배울 수 있다 하는 것 꼭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뭐 이게 사역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지난 시간에 그냥 목회 정신, 철학 잠깐 우리 생각을 했고 오늘 구체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조금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조금 몇 가지만이라도 좀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지난주 우리가 사역의 정신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어쨌든 양육하고 또 양육받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이고 중요한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올해 어쨌든 감사한 것은 다음 주 이제 목장도 조금 정비가 되고 또 새해 목장이 조금 이렇게 또 조정할 부분 조정해서 또 이렇게 발표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올해 또 제일 어제도 기쁜 것은 2개의 목장이 새로 개척됐다는 게 저로서는 참 기쁘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목장, 작은 교회가 개척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작은 교회 개척된 거나 마찬가지. 저는 마음속에 늘 그런 기도합니다. 교회가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다른 사역들이라는 것은 영혼을 양육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사역들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책임지는 이 교회 목장들이 개척되어지고 세워지고 정말 해가 갈수록 더 넘쳐나는 더 많아진 이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그래도 올해 목장이 2개 이렇게 또 어떤 개척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어떤 의미에서 참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라도 이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뭐 이미 그런 서울에 또 그런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서울의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 교사 절대 아무나 안 시켜줍니다. 안 시켜주고 신청하면은 대부분 2차, 3차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냥 바로 되는 게 뭐 훈련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제자 훈련 과정 뭐 지켜야 될 것도 너무 많죠. 그거 뭐 다 지켰는고 다 훈련 받았는데 신청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목자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 못,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 제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죠. 가장 존귀한 직분이고 누구나 하고 싶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직분이 되어져야 그게 건강한 교회, 가장 멋진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보면 아십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이게 존귀한 직분인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에 그걸 가져야 된다.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이라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열망이 있으셔야 된다 하는 것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난주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교회할 때 뭔가 한 가지는 우리 섬김을 감당하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사실은 뭐 오만 가지 우리가 움직이는 여기서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또 움직이려면 정말로 뭐 하나부터 10까지 다 우리 손이 가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안 해도 누군가 합니다. 뭐 휴지를 하나 줬든 청소라든 뭘 하든 우리 안에 바깥에 화장실 누군가 하기 때문에 되지 아무도 안 하면 뭐 한 달만 지나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것은 교회가 뭐 이제 좀 여러분들도 전에 아마 교회 그런 경험하셨겠지만 교회가 좀 더 크면은 보통 교회에서는 뭘 둡니까? 교회에 또 관리 집사를 두죠. 그래서 뭐 또 좀 힘들고 관리될 모든 일들을 맡기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뭐 미화원도 이렇게 청소가 또 용역을 줘서 뭐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뭐 청소부를 쓸 형편도 안 되고 관리 집사를 쓸 형편도 안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은? 예. 근데 누가 해요? 아니면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우리 지금 뭐 교육자 우리 전사님이
튼튼하신 여자 전사님 두 분 오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부교육제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모든 일들은 청소건 이런 것들 관련 모든 일들도 딱 한 가지다. 교인들로 하여금 하게 하든지 교역자가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다. 누군가 해야 되니까. 뭐 관리 집사나 뭐 용역을 쓸 형편은 안 되니까. 근데 뭐든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되지요. 뭐 청소부터 해서 모든 거. 근데 그걸 교역자로서는 저도 마찬가지. 제 입장이 그런 거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든지 그 안 되면 제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뭐 상당히 합니다. 솔직히 하고 뭐 주일부터 뭐 가고 나면 제가 하거든 하는데 뭐 저는 즐겁게 합니다만 또 여러분들이 복을 제가 빼앗는 그런 죄송스러움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것이 참 좋다. 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면 뭔가 하나를 정하고 내가 작은 거 저는 뭐 절대 큰 거 저는 뭐 하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하나로 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일 오면은 그거 책임지고 왜냐하면 그것도 간접적인 영혼을 섬기는 거죠.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하나라도 아까 우리 이 여전도에서는 단체로 이제 이 식물들 조금 많아졌는데 이제 물을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도 물 주면 넘치면 닦아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가 이제 1년 이여전도가 이제 화초를 관리를 물을 주시겠다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안 주면 또 제가 또 줘야죠. 월요일 제가 주는 건데 어쨌든 그 하나 관리 또 마다 감사. 이처럼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작은 것 하나 뭐 교회 예배당 아니든 바깥든 뭐 화장실도 여러분들 다 청소 못해도 내가 뭐 한 칸을 내가 청소하겠다 맡겠다 뭐 하시면 됩니다. 한 칸을 갖다가 한 칸은 내가 깨끗하게 우리 안방같이 정말 하게 가겠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는 그게 여러분들 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되고 뭐든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전체적으로 그것도 뭐 제가 생각나는데 이런 거 어차피 왜냐하면 다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박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게 두 번 손 안 가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게 통일이 안 되면 늘 두 번, 세 번 이래야 되고 아까 얘기했죠. 안 하면 누구 한다고요? 제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스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창고에 넣어놓으면 또 누군가 펴고 접어가지고 저 밑에 우리 계단 밑에 놔두면 할아버지가 가져가시는데 그러니까 누구라도 박스가 있으면 그 박스 그대로 두면은 부치가 크죠. 그러니까 그 뭐 해가 빨든지 뭐 펴가지고 접어가지고 계단 밑에 딱 갖다 놓으면 할아버지 가져갑니다. 그거 갖다 두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되면 누군가 혼자도 다 해야 됩니다. 일일이 피고 접고 해가지고 다 갖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교회 박스 떡 먹은 떡 박스 나왔죠. 그럼 보시면 여러분 딱 접어가지고 계단 밑에 딱 갖다 두면 그걸 누가 가져갑니다. 할아버지 또 박스는 다 모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습관이 되어져야 돼. 모두 습관이 되어져야 되고 특별히 뭐 직분자 아니든 관계없고 여러분 항상 교회 오면은 그런 자세 손발을 걷어붙이고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습관적으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구라도 손님이 저는 우리 교회에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하시는 분 한 분 너무 이제 수고가 많으면 지치고 또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누구나 남녀 관계 없습니다. 다 하시면은 우리가 서로가 여러분 유익이 되고 또 은혜가 되어진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글쎄요, 뭘 막 당번을 맡기고 막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그래서 그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첫 번째 뭐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은 뭐 제가 짧게 얘기합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아시고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말씀, 기도지요. 말씀과 기도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이제 새벽 묵상을 통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 그리고 또 말씀 묵상하는 것 또 기도 시간, 새벽 기도 또 저녁 기도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본적인 경건 생활은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성경 읽는 거
그 읽는 양도 제가 딱 조정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래도 요것만큼은 읽으셔야 된다 해서 하루에 그 3장 정도로 조금 줄인 겁니다. 원래 맥체인 성경포가 좀 더 많았죠. 분량이 많았는데 조금 줄인 거니까 이것만큼 여러분 평생 목숨 걸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제 초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은 계속 잘 훈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매일 자기들은 교사들과 함께 써서 그 영어 성경 같은 거 써가지고 그걸 다시 카톡에 다 사진 찍어 올립니다. 이 어른들도 이거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어른들도 하셔야 되면 아이들 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그래서 우리 연말 1년에 2번씩 그저 격려 장학금도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말씀은 뭐하고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뭐해서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요. 그 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일을 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 내가 나를 못 지킵니다. 알아야 돼. 말씀이 나를 지킨다. 그 뭐예요? 말씀을 내한테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 말 아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잔인해요. 그 무슨 말?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묘한 얘기인데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뭘 갈망해요? 말씀을 갈구하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뭐 굳이 구분하자면 마음이라고 정신이라고 하는 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알듯은 그 영은 하나님 말씀을 갈구하는데 우리가 자신에게 너무 잔인해서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좀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내 영이 뭔가 기뻐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도지요. 영은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해보신 분들 다 이건 뭐 말로 해서가 아니라 영은 기도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원하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1시간 쫙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면 뭔가 어떤 뭐 사우나 갔다 온 것보다도 더 기뻐지고 가벼워지고 상쾌한 그런 맛을 기도해 보신 분들은 반드시 느끼셨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자기 자신들에게 너무 잔인한 기회를 안 주는 거면 그런 기회가 너무 잔인한 거야. 그래서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기회를 주기 반드시 해나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자녀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듣고 한 줄 쓰고 이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은 뭐 수차례가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이들 모세 오경을 아이들 다 외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탁월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평생 유대인 되게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섞이지 않아요. 그거 알잖아요. 유대인들 안 섞이는 거. 제가 이번에 들으니까 중국에도 유대인이 2,500명 있대요. 근데 다 뭐가 돼가지고 피는 섞여서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 정부가 유대교를 핍박하거든요. 그것도 유대교라고. 모양은 중국인이에요. 왜? 벌써 BC 700년 전부터, BC 그 700년 때부터 왔기 때문에 1500년에서 중국에 살았는데 모양은 다 중국인인데 유대 정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말씀을 안 버리니까 안 섞이는 거예요. 말씀을 안 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버리니까 섞이지 않고 그대로 유대인 전통을. 근데 모양이 다르니까 이제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또 관심을 안 두니까 완전 외톨이처럼 핍박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 유대인들을 볼 때 전 세계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만드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탁월한 것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을 끊임없이 외우게. 그거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알죠? 너희가 어떻게 샤마 들으라 그랬죠? 그 복도의 러비에 보면 내 친구 목사가 하나 선물 줘서 걸어놨는데 그 이상 글자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 그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샤마라고 하는 거 들으라고 하는 그 글자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나와 있죠.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어디나 뭐 이마에 뭐 문지방 다 뭘 붙이고 말씀을 붙이고 묵상하고 그다음 외우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키는 거고 그들이 그렇게 탁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제가 하여튼 이것만 끝이 없지만은 어때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글을 읽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체질이 변화가 안 되는 왜? 너무 이게 읽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뼈대 체질을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글을 읽는 훈련, 말씀을 더 깊이 보는 훈련 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 몇 살 살 100세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걱정하셔야 돼. 앞으로 이제 30년 이제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렇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사실 거예요? 30, 40년을.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를 모르면은 이게 여행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요. 재미없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재미.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든 배우는 재미. 전 젊은 어른들도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그냥 배우면 재미없으면 영어로도 배우고 중국어로도 배우고 왜 못합니까? 이제 은퇴하고 뭐 하실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저 재미가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 경건훈련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잘 뿌리 정착을 하고 있는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이게 내려가야 된다 하는 것 이 경건 말씀 기도고요. 물론 거기 이제 예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예배는 우리가 이제 공예배는 여러분들 뭐 주일 또 이렇게 예배 있고 또 새벽 그다음에 수요일, 금요일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 수요, 새벽 또 금요일 기도일까지 지금 뭐 거의 이제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물론 시대가 지금 어쨌든 뭐 메타버스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가상 세계하고 앞으로 이게 아주 복잡한 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뭐 여기 대면 예배를 드리든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더라도 그 정신이 더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 살아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가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서서 차를 몰고 교회 오고 하는 이 정성만큼 집에서 그런 게 안 된다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여러분들이 철저하셔야 예배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어쨌든 예배도 제가 내 기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금요일은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모여서 같이 그래도 뜨겁게 한번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금요일 하루는 갖고 싶은데 아직 뭐 코로나라서 제가 뭐 바로 다 오시라고 얘기는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좀 코로나 되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로 우리가 한번 소리 높여서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고 수요일은 주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인데 특별히 지금 사도행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오시지만은 제가 주일날은 말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아시죠? 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새벽 묵상했던 것을 또 요약 정리하면서 주일날 선포를 하고 있고 또 오후 예배는 지금 전에 이제 또 CBS 공부를 또 계속 앞으로 하게 될 터인데 하고 수요일은 그래도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낮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말씀을 굉장히 뭐 분량이 많죠. 그중에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근데 수요일은 지금 사도행전을 벌써 지금 한 5년째 사도행전 17장까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시간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 예배는 지금 여러분들 안 오시더라도 영상이 지금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또 성경을 좀 세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 시간에 같이 여러분 있는 자리에 동참을 하시고 혹이라도 다른 시간대에라도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를 조금씩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성경을 수요일 통해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예배 생활이고 또 예배와 함께 곁들여지는 것이 뭡니까? 예배는 반이 또 제가 헌금 생활도 제가 뭐 1년에 말씀드릴 기회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좀 뭐 헌금 얘기한다는 게 좀 저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또 한편 제 마음속에 교육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는 뭐 일반 다른 교회에 비하면 어떤 헌금의 뭐 종류라 그럴까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 헌금도 따로 없죠. 우리 뭐 감성금 또 11조헌금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는 것은
뭐 하여튼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주일 예배 올 때에 반드시 예물을 드리셔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배 정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액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보시는 분 앞에서 그냥 1,000원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0원이든 뭐 100원이든 내 준비된 마음을 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100만 원 드리면 기뻐하시고 1,000원 드리면 싫어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물질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만큼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랬죠. 헌금도 뭐 주일 와서 뭐 예배당 앞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은 봉투 뭐 미리 가져가세요. 가져서 언제 예배 오기 전에, 더 가능하면 토요일 자기 전에 주일 예배 단돈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감사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습관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11조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이것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따라서 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물질의 은사에 대해서 또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뭐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할 때, 저는 바라기를 한 번에 그런 얘기 드렸지만은 뭐 하나님께 좀 크게 좀 여러분들이 좀 거래를 좀 하시는 분이 저는 교회에 많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좀 크게 하나님께 좀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도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면, 11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10의 2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조란 말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의 2조를 드리고, 더 하신 분은 어떻게든 10의 3조를 드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10의 9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10의 9조를 드리고도 넘치는 삶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10의 9조란 말의 의미를 압니까? 예, 굳이 설명 안 드리더라도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기보다 뭐 하시라는 거예요? 10억을 벌어서 10의 9조 9억을 드리고 1억을 쓰시라고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왜 그런 거래를 못 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거래를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내년도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내년도 우리 표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답할 줄 아는 분들이다.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당장 내가 못해도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10의 9조를 내 인생에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딱 보고, 이건 제가 한번 설교할 때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위대한 투자가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역사를 주관자란 말, 세상 경영하시는 분인데 위대한 투자가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투자하는 자본을 가진 투자자는 뭘 찾습니까? 주식 해보신 분도 없으세요? 잘 되는 회사 찾아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된다 싶은 사람에게 올인해 투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투자처로서 적격한 사람이 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투자하시는지를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좀 물질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투자해 주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 청년 세대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한번 약속을 해보십시오. 아니 뭐 돈도 안 드는데 왜 못합니까? 매일 기도하셔요. 어떻게? 하나님,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선교사를 10명을 내가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파송하겠습니다. 기도도 못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뭘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배당은 누가 짓겠다? 네가 지어라 하지 말고 왜 돈도 안 드는데 꿈도 못 꾸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당 누가 짓겠다? 내가 짓겠습니다. 1,000억을 벌게 해주시면 100억을 가지고 예배당을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도 왜 못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왜 돈도 안 드는 비전을 갖지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꿈꾸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물질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알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분이고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 10,000명이 하는 일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통 크게 사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도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생을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 더 다른 건 다 생략하고요. 우리 이제 한 가지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우리 그런 사역이 많이 일어나기를 제가 바라기 때문에 한 가지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재정재직회 또 그 다음 주 뭐 이렇게 공동의회하고 재정 결산 또 예산 보고를 하겠지만은 우리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처음 우리가 뭐 제가 개척할 때부터 우리 헌금을 하면 매주 재정 회계 결산을 하면 통장이 두 개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15% 통장, 85% 통장 그렇게 해서 15%는 그야말로 사역 통장이라 해서 그렇게 별도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교 또 교육 구제 사역을 위해서 씁니다. 올해도 이제 그 뭐 선교 또 구제하고 뭐 교육은 지금 앞으로 제가 뭐 우리가 학교 이런 것들 꿈꾸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에 교회 내부에서 하는 것 말고 내부 우리 주일학교는 경상비에서 하고 있는 거고 외부 그야말로 뭐 어린이집이든 앞으로 대안학교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사역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재정을 별도로 하고 있고 저는 바라기는 앞으로 저는 교회가 더 하나님께 주셔서 이 15%가 아니라 최소한 50대 50 더 지나서 뭐 75% 사회비 교회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한 25%만 쓰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안타깝게도 사실 15%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여느 교회와 비교하면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걸 겁니다. 아마 대부분 교회들 보면 실제로 보면 연 결산에 그런 나가는 거 5%도 안 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근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저희들은 처음부터 15% 시작했는데 앞으로 20% 30% 가야 되는데 아직 좀 발목이 묶여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이 모은 사역비를 어떻게 집행하고 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지요. 쓰는 방법은 물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뭐 선교사 후원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구제 영역에 있어서 또 이제 우리가 구제해야 될 그런 매월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이것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재정만 있으면 그냥 뭐 또 도와달라고 줄을 서 있단 말입니다. 저 연말면 저한테도 뭐 각종 뭐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연락 와서 그냥 좀 후원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뭐 있어 다 해드리질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또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월 그냥 금액으로 후원하는 거는 뭐 저 혼자만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뭐 돈만 있으면 후원해 드리면 되니까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진짜 이제 사역은 여러분들이 사역을 만들어서 지금도 아마 다음 주 그래도 우리 교회 사역비 그래서 다른 부에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머릿속에 늘 있기 때문에 뭐 해봐 얼마 안 되는 지금 그러다 잔액이 올해 아마 3천만 정도 사역비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저는 뭐 욕심내서 쓰실 분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셔요? 쓰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역을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뭐 할 때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과 손발을 움직여서 사역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청구를 어떻게?
다음에 한번 그 뭐 선구 양식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거는 지회별로 하든지 구역별로 목장별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하나 해가지고 또 뭐 하든지 예를 들면 어떤 이 뭐 구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요즘은 도시에는 그런 게 잘 뭐 하도 나라도 잘해도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남전도에서 뭐 어디 이제 독거노인 집이 있는데 너무 집이 허름해서 그 집을 안에 뭐 도배도 하고 좀 수리해 주겠다. 이 사역을 일남전대 계획을 하고 했으면 그럼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해가지고 일남전대에서 모여서 이제 그 집 수리를 해주는데 근데 비용이 얼마 들겠다. 그래서 남전대 몇 명이 가서 봉사를 해서 그걸 하겠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미리 청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부로. 그러면 교회에서 뭐 당에서나 보고 이거 뭐 이웃을 섬기는데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필요하다. 그럼 지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쓰고 나중에 뭐 또 결산서를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뭐 있는데 뭐 연장을 뭐 백진 얼마 하고 또 뭐 이걸 보고 그대로 하면 그 사역이 되는. 그렇게 사역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역을 만들어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아니면 뭐 시골 교회가 있는데 너무 지금 이렇게 어려워서 저도 우리 교회도 지금 도와주는 게 그 주남저수 옆에 산남교회라고 있거든요. 저도 가보니까 너무 교회가 좀 교인들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몇 명 계시는데 참 어려워요. 힘들고 교회도 참 뭐 낡고 사택도 뭐 너무 좀 춥고 이런데 뭐 그런 것도 우리 교회 뭐 우리 조금 매월 정기 후원은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 뭐 어느 부서에서 보고 가서 뭘 좀 직접 가서 더 뭐 좀 수리해 주는 데나 뭐 해주는 하겠다. 그러면 우리 계획을 해서 팀을 모아서 뭐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 시간을 내고 하면은 이걸 뭐 예배당을 앞으로 뭐 예를 들어 좀 돈이 들더라도 안에 우리가 봉사하고 자재만 사서 이렇게 하는데 뭐 돈이 300만, 500만 든다. 뭐 청구를 하시면은 보고 검토해서 이게 주의 일이다 싶으면은 집행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돈은 먼저 번 놈이 임자다. 먼저 쓰시면 그 글로 끝나는 거 다 못 쓰는 거죠. 또 들어오면 기도해서 쓰면 쓰시는 그 일은 그렇게 진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팀도 마찬가지. 전도 우리 지금 또 반찬한 팀도 있는 저는 늘 하면은 전도팀이다. 전도를 하면 하는데 반찬을 만들어 봉사를 한다 그러면은 매월 얼마 든다 하면은 봉사는 직접 반대로 만들고 갖다 하는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반찬 얼마 든다 하면은 보고 뭐 그런 재정이 없지 않고 조금 있으면은 매월 얼마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럼 나중에 보고를 하면 되는 거 이렇게 전도 사역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사역이든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양한 저는 여러분들 사역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뭐 크게 보면 저는 예배당이 별로 아주 뭐 큰 생각하지 않지만 예배당 짓는 거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됩니까? 사역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 위에는 교회도 만들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꿈이 있으면 내가 예배당을 짓는데 꿈이 있다. 난 학교를 짓는데 꿈이 있다. 여러분들이 깃들고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을 모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주부에 광고를 해드리죠. 어떤 분이 앞으로 학교를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거기에 먼저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고 또 거기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거기 나중에 재정도 모이는 거 학교가 그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역을 준비하면은 그런 사역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교회 건축하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뭐 그냥 뭐 교회에서 막 역진하려면 뭐 시험 나가 안 되거든요. 그런 비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꿈꾸고 계획하는 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필요한 교회가 또 도와줄 수만 도와드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역들이 그렇게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비를 별도로 하고 아직 뭐 규모는 많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모든 크고 작은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가시면 되는 거다. 교육도 저는 크게 뭐 학교를 지어서 그 정도 아니라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는 지금 여러 가지 학교 교육이 어렵거든요. 지금 공교육을 다 들어보시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바라기는 홈스쿨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걸 하지를 못해서 그러신데 예를 들면 자녀를 둔 몇 명의 부모들이 모여서 우리 어떤 뭐 학교는 당연히 지어서 못 나가더라도 교회 안에서 홈스쿨이라도 우리 가정에서 못 하더라도 몇 명 모이면 할 수 있다. 그런 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그럼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교회를 통해 교회 예배당 주일날 평일날 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홈스쿨을 위해서 5명, 6명 모여서 할 때에
거기서 부모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고 하면은 교회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건물도 지원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여력이 되면은 또 뭐 재정적으로도 얼마, 이 정도는 교회가 후원할 수 있겠다.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역으로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해주지 않는 거야. 내가 하겠다라고 기도하고, 목사님 강구해 주십시오. 이 홈스쿨을 위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강구해서 모아서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다 보면 방법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 우리가 사역들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재정을 모으는 것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모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뭘 해주기를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는 뭐 매월 돈으로 후원하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접 그런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다가도 시행착오가 있으면은 다음에 또 고쳐서 사역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 안에서 사역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막 경쟁이 돼야 됩니다. 뭔 경쟁? 돈을 서로 쓰려고 하는 경쟁. 아멘. 그 선한 경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안을 올리고, 우리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그럼 교회에서는 또 뭐 당에서 중진 모여가지고, 야, 저도 해달, 저도 해달 하는데 머리는 아프고 돈은 없고 어쩌냐. 그럼 또 모여서 금식기도 하고, 아멘. 왜? 할 일은 많은데 돈이 모자라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돈 주면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역 같은데, 이거 뭐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하면 지금 5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500만 원 또 채우고 광고도 하고, 그럼 또 그게 헌신자 생겨. 그렇게 일은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구나.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은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일을 하고, 또 같이 일할 사람들을 모으고 기도하고 일을 만들어가고, 뭐 그런 거 아까 얘기하는 것도 뭐 시골 교회를 섬기든 아니면 독거노인을 섬기든 누가 없다고 하지 말고 혼자 먼저 깃대를 꽂고 기도부터 하고 같이 할 사람을 모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주보 매주 광고해 드릴게요. 저 이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 모여오십시오. 모여오시고, 제가 또 우리 교회 또 권사님 지사님 장애인들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아서 그 교회가 또 해야 될 사역도 한 파트거든요. 그런 것도 일어나면 이런 일 하고 하면 또 같이 동료가 생기고 이런 사역을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해야 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과 구제와 선교라는 큰 틀 속에서 구체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이 벌리시고 진행해 나가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걸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당회도 감독하고 재직회도 감독하고, 그래서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 또 사역 보고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왔으면 이런 일을 했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게 그야말로 역동적으로 교회 사역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이런 사역들이 또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난 내년 2022년도에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크고 작은 사역들이 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전하고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한번 기도하십시오.